함께 읽을 본문은 열왕기하 17장과 1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장은 이제 마지막 왕 호세 왕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일에 대한 평가와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둘러싸 망하게 한 이유는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또 외국으로 이주시키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또 사마리아에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그 당시에 호세왕, 북이스라엘은 호세왕이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수르의 큰 점령을 당할 때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다는 사실과 함께, 히스기야이 역대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 할 만큼 다윗을 쫓았던 그 왕으로 소개되고 있고, 그가 어떤 개혁을 일으켰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처한 어떤 어려움 속에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아수르가 유다까지 손을 뻗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과 태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본문을 오늘 다시 이제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소개될 때 우리 4절, 5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전후에 이런 왕이 없다 할 만큼의 개혁을 이룬 걸 보게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개혁은 4절을 보시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던 산당. 보시면 여러분, 유다 왕들이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다윗의 길은 쫓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항상 언급됐던 게 이 산당 아닙니까? 오랜 유다 안에 뿌리 깊은 간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했었습니다. 성전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기도 처소로, 그간 가나안 땅의 이방 성전이었던 곳들이 기도 처소로 사용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용되었던 허용이 이제는 그들의 어떤 문화가 되어가지고 이방 성전 섬기는 또 하나의 또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처음과는 다르게 변질될 때가 있는데, 그런 현실들이 유다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렸던 것이고, 그 간습과 같은 것들을 거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았던 게, 그걸 거두는 것 그 제거하는 것 자체가 백성들의 반발을 사기 쉬웠고 정치력을 위협받기가 쉬웠을 텐데, 이걸 제거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거죠. 심지어는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놋뱀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섬겼었고 그것을 분양했었는데 그것까지 부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면 이게 참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불뱀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쓰여질 때 모세가 만든 놋뱀을 보면 살겠다 하셔서 허락하신 그 일들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그걸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걸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잠시 쓰셨던 방편과 방법이었던 놋뱀, 그 형상이 신령해진 거죠. 사실은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낫게 하실 때 쓰였던 잠시 놋뱀이 낫게 하는 근원으로 여겨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부수고 뭐라고 이름 지었냐? 느후수단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느후수단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놋 조각일 뿐이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수단이 되면 그걸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제도든 방식이든, 이렇게 하니까 응답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부흥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뭔가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그걸 쫓아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더라, 이 자리가 이제 명단 자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놋뱀을 섬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거를 철저히 깨트리면서 놋 조각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쓰시는 하나님이 크신 거죠. 그분을 멸시하고 무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영웅이 되고 그분이 섬기고 하나님처럼 섬겨지는 것은 주의해야겠죠.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느후수단, 놋뱀일 뿐이야.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누우시면 아무짝에 쓸모없고 의미 없는 인생일 뿐이야. 그걸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겠죠. 나를 통해 대단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인생일 뿐이야. 흙일 뿐이야. 호흡 위에 그 코끝에 있는 연약한 인생일 뿐이야. 난다 긴다 해도 하나님 오늘 나 거두시면 가야 할 인생이야. 살아가고 싶은 만큼 사는 인생 아니라 살아가게 하신 만큼 사는 인생이야.
이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 히스기야의 개혁에서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초기에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13절을 보실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큰 위기를 당한 겁니다. 그때 보인 히스기야 태도는 앞서 블레셋을 점령하면서 아수르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선언할 만큼 되게 담대했었고 용기 있었는데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은 14절 이후에 그 반응을 보면 공물을 바치고 요구하는 금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있던 금까지 싹싹 긁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이런 태도가 여러분 어떻게 보여줍니까? 분명 앞서 신앙의 계획을 했던 것과 너무 다른 모습이죠. 모순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모순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잠시 볼 수 있는 맥락의 이유는 11절, 12절에 나옵니다. 11절, 12절에 어떤 이야기가 잠시 언급됩니까? 히스기야 이야기가 내내 계속되다가 17장에서 한번 다루었던 이스라엘 멸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리로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완전히 망한 히스기야 시대에 완전히 망한 북이스라엘을 본 겁니다. 이건 유다에게도 들려줬겠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의 믿음의 중심을 흔들 만큼 현실이 그를 좌충우돌하게 만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던 건 분명하지만 마주한 버겨운 현실 앞에서도 흔들릴 수 있는 하나의 또 연약한 인생임을 더불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라는 겁니다. 전반부의 히스기야의 개혁의 이 아름다운 모습도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음의 증거였던 것이고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을 강하게 하신 그 은혜에 그가 멀어졌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히스기야의 믿음의 부족함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오다가도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면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과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은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을 보여줄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현실을 외면할 수 없고 현실 속에서 자충운동 흔들리며 자라간다는 겁니다. 어떤 작가님이 그러셨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아마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위세에 완전히 망한 것을 듣고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선의 어떤 방편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때도 믿음을 보였다면 참 좋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내일이 되면 그렇지 않아요. 당장 내 일이 되면 그렇지 않다고요. 남의 암에서 누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아유 기도하면 돼요 하지만 당장 내가 감기 걸려도 힘들어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우리의 믿음으로 버겨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까라고 할 때 결국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지나면서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제 내일도 보겠지만 18장 하반부에 보게 되면 유다가 바뀝니다. 3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6절입니다. 18장 36절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앞에 긴 내용이 아수르에서 보낸 이 랍삭이라는 그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회유하고 위협하고 막 해책하죠. 말로 막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이 왕의 말대로 잠잠합니다. 그래, 너 떠들어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거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수르를 잠시 돈을 주고 보내면 괜찮을까 생각했지만 그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 현실을 지나고 그래 오직 믿을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무릎 꿇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파구를 만들려고 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렇게 해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잠시 무너지고 아 그래 나도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간 그 믿음에 나도 스스로 기만당해서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나를 여겼구나. 하나님도 바라봐야지. 다시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낮아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더해지고 순전해지고 진실해지며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일은 그때로 하나님만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현실 앞에 히스기야가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 경험하게 되고 내 믿음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 앞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잠시 우리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만을 가지고 저 사람은 배신했네, 배교했네, 믿음 없네 그리 말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과정이며 여정이고 결국에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자리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추워진 현실 앞에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야 되고 그 과정 또한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진짜 믿음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임을 잊지 않고 오늘 히스기야 보여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믿음의 교훈들을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말 나를 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면 좋겠고 우리 눈에 모세의 놋뱀 형상과 같은 것들 섬기는 의식은 없었는지 사치 한번 돌아보면서 그거는 놋 조각일 뿐이야 이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